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들었고요. 그 시내산에서 있게 되는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를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이 시내산에 이르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따로 산꼭대기로 불러주시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었고요. 산꼭대기로 부르신 그 산에서 약 한 40일 동안의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10개의 그 말씀이 돌에 새겨져서 모세에게 직접 두 손에 안겨주는 그런 내용들이 앞에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 40일 동안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이었겠습니까? 산꼭대기에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이런저런 은혜 속에 취하여서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계속 살펴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아래에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모세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우리 아론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크게 주저하지도 않고 니들 금붙이 다 가지고 와. 그래서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송아지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드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이 광경을 보고 어이도 없고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난 더 이상 못 참겠다. 내가 보니까 저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나는 내렸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하게 되죠. 모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필사적으로 중보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정말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산 위에서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한바탕 난리가 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받아든 그 두 돌판을 들고 산을 이제 내려오는데, 이 모세의 눈에 이 광란의 파티가 직접 목격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꽥꽥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막 이러니까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보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번엔 모세가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이럴 때를 뭐라고 하죠?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손에 있는 돌을 갖다가 확 집어던져서 그게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때 당시에 모세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한번 그림 좀 띄워주실래요, 주사님? 굉장히 화가 나 있죠? 맞나요? 화났는지 안 왔는지 어쨌든 유명한 그림입니다. 지금 십계명 두 돌판을 던지기 직전에 그 모습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림을 잘 그려요. 이분이 이제 쓴 그런 겁니다. 1659년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재미로 봤고요. 어찌되었든 40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모세가 뚜껑이 열리는 바람에 다 박살이 났어요. 끝장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 뭐 더 이상 돌이킬 수도 없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돌판을 그냥 박살을 내놨는데 이거 뭐 가치로 치면은 뭐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금 벌려놓은 겁니다.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고 깨어진 두 돌판을 다시 본드로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낙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34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셔 말씀하신 하나님, 낙심 가운데 고개를 숙이면서 이미 깨뜨려진 그 돌판, 어찌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 모습, 내가 왜 이랬을까 후회한다고 해서 뭐 이미 깨어진 돌판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시간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된다.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돌판을 다듬어서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다시 나랑 만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돌판처럼 거기에다 다시 새겨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깨어진 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깨어져 버렸는데 그거 쳐다본다고 답이 나오겠어요? 후회해도 소용없고 이미 벌어진 일들 되돌이킬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기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다시 쓰면 되는 것이고, 다시 다듬으면 되는 것이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해보자고 하시는데요, 사실 이 과정을 우리가 쉽게 쭉 읽었지만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돌을 어떻게 하래요? 돌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래요. 조금 더 힘들어졌어요. 많이. 돌 다듬으면은 돌부터 일단 골라야 되죠. 그리고 그걸 또 십계명에 맞게끔 지난번과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잘 다듬어야 되죠. 이 돌판을 들고 그 시내산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거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 거 기분이 좋겠습니까? 힘들죠. 지난번에 시내산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바위밖에 없는 그 산, 2,000m가 넘는 그 산을 이 두 돌판을 들고 그냥 혼자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다듬은 두 돌판을 그냥 꾸역꾸역 들고 올라가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거 언제 올라가냐고요. 내려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방금 내려왔는데 한숨부터 나고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모세는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걸 다시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니까 28절 한번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아무리 좋은 것도 똑같이 반복하면은 좋은 것이 조금 감소가 돼요. 그렇죠? 근데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일들을 지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낑낑낑낑 대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아니 십계명 두 돌판에다 글만 쓸 것 같으면 그냥 속성 과정으로 한 이틀 만에 그냥 써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미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대로 40일 동안 물도 먹지도 않고 떡도 먹지도 않고 금식시켜가면서 그 고된 여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저 같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능히 거뜬히 감당하시리라 생각을 하지만 저 같으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똑같은 일들을. 그런데 이 모세의 이 모습 보면은요, 참 놀라워요. 이 반복되는 똑같은 이 고된 일들을 모세는요, 불평 한마디 없이 그 시내산에서 아주 행복하게 이 일들을 하고 완수하고 옮겨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보아온 모세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80세인 모세를 처음 만나던 그 장면,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 와야 되겠다. 모세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왜 내가 가요? 이래요. 왜 내가 갑니까? 사람 많은데요.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 야, 네가 가야지 누가 가냐?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말도 못하죠. 지금은 그냥 늙은이일 뿐인데요. 뭐 계속 자기 변명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도 많고 약점도 많고.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은 참 이 사람이 도대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끌 그런 지도자일까. 우리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무기력하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네가 가야 된다. 나는 못 갑니다. 야, 네가 가야지 누가 가냐. 저 말 잘못합니다. 야, 이놈아. 그럼 하나님 결국은 이제 화를 내가지고 야, 네가 말 못하면은 너에게 말 잘하는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 붙여줄 테니까 시끄러워. 가. 이렇게 가지고 억지를 보냈거든요. 그게 모세였단 말입니다. 끝까지 변명하고 피하고 못 간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요리저리 뺀질뺀질 거리면서 숨고 피하는 게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출애굽기 34장에서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약점 가운데 노출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 한번 못 참아가지고 그거 한번 못 참아가지고 그 버럭해가지고 이 성질이 안 고쳐져 가지고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박살내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무리 뚜껑이 열려도 그렇지, 그거 갖다 집어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모세의 최대의 약점 아니겠습니까? 예. 순간순간 불끈불끈 이렇게 솟아나온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 그 약점 가운데 있으면 옛날 모세 같으면 다 도망갔어요. 아니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시켜요?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가고 이래야 될 모세인데 망설이지도 않고 시내산으로 저벅저벅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달라졌어요. 그의 기질은 똑같습니다. 화가 나면은 벌컥벌컥 화를 내고, 울분을 참지를 못하고 기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모세는 얼마 전에 모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실수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길 바라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도망가고 숨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제가 다가가면 도망부터 가는 분들이 계셔요. 아멘.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되지. 목사님이 뭐 또 뭘 얘기하는가 보다, 뭘 저기서 보다 도망가기, 그러지 마세요. 어쨌든 여러분, 도망가는 게 그게 모세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올라가야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번 넘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기가요,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벌떡 일어나서 잘 걷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애가 잘 못 걷는다고 계속 기고 있다고, 아유 너는 그렇게 살면 되겠어, 내가 맨날 안아줄게, 일어나요? 아니죠. 억지로라도 일으키잖아요. 일어나 아가야 일어나. 그러다가 애가 막 주저주저하죠. 어떻게 할까 막 눈치 보다가 한 발짝 가다가 꽉 넘어지고 웁니다. 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놈 참 우네. 그래 너는 평생 그렇게 울고 그냥 넓적 엎드러져 있어? 너는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들고 다니나요, 애를? 아니죠. 울어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울어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걱정하지 마.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그게 엄마 아빠잖아요, 정상적인.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왜요? 그래야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걸어가고 그래야 뛰어갈 거 아니에요. 내비두면은 넘어진다고 포기하고 내비두면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믿음이 아직 어린 상태는 어린아기처럼 본단 말입니다. 그게 기대 안 해요. 처음부터 펄쩍펄쩍 뛰어다니리라고는 기대를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깨어뜨리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다시 일으켜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하면은 울면서도 일어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넙적 엎드려 가지고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땡깡 부리면은 계속 넘어져 있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다루실 때 넘어진 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깨뜨려진 건 문제 삼지 않아요. 부서진 거는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엎어져 있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거. 계속 엎어져 있는 거. 나 못한다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날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요. 두 돌판을 깎아 만들고 그것들을 들고 시내산을 낑낑낑낑대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설악산보다도 한 500m 이상 더 높은 산. 그 산을 그냥 이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설악산은 그래도 냇가도 있고 그늘도 있고 뭐 요즘에 단풍 끝내주더라고요. 저도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막 빨개요. 작년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그 경치라도 좋으면 좋지. 이거 시내산은 그런 것도 아니에요. 거기를 그냥 낑낑낑낑 내고 이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돌판을 만들어서 오라고 했을까요? 시내산이 다 돌산인데 산꼭대기에서 만들면 되시지 지난번처럼. 왜 굳이 이걸 만들고 들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좀 열받아가지고 벌 주려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돌판이라는 것이 요즘처럼 뭐 매끈한 돌도 아니고 이 돌 하나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걸 또 깎아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가벼운 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묵직했을 겁니다. 이 무거운 두 돌을 들고 낑낑낑낑 대면서 이 올라가는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만들라고 그 어려운 일들을 이 노동을 시키면서까지 짊어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돌판 좀 짊어지고 돌판을 짊어지고 모세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깨뜨린 돌판. 이 돌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약점이었어요. 참지 못하고 그거 조금 견디지 못하고 벌컥벌컥 화를 내고 그냥 쏟아 부어버리고 돌판을 생각하면서 늘 그 아픔을 가지고 이 약점을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약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 그의 깨어진 자리를 부여안고 다시 한번 시내산을 향하여 올라가는 모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아픔, 자기의 실패를 부여안고 다시 한번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주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부여안고 자기의 치명적인 실패를 부여안고 주 앞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앞에 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다시 내 무너진 자리에 주님의 관을 씌워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은혜의 흔적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상한 거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고 막 요상한 일들이 나타나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어떤 자매가 피아노를 전혀 못 쳤는데 성령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피아노를 치신대요.
저 어릴 때는 아멘 했는데 제가 음대를 나왔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 그런 사람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믿으세요? 아, 믿어요? 할렐루야. 전혀 못 치던 사람이 그냥 성령 충만하니까 그냥 갑자기 피아노를 친다. 성령 충만은 어느 날 갑자기 요상하게 사람을 이상한 사람을 만들지 않아요. 그런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잘한대요. 성령 충만하면 공부 잘하면 공부하지 말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원 가서 철야기도 하고 수능에 그 답안지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런 요상한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마다 충만하게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기도만 하면은 용기를 주시고 기도만 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모세는 그 돌판을 부여잡고 다시 부여잡고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그 돌판을 안고 산으로 올라가서요, 그 돌판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때는 그 돌판이 어땠어요? 방금 전에는 가득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말씀이 새겨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돌판이에요. 이제는 사람들이 만든 돌판이에요. 그걸 부여잡고 자기의 약점이죠. 자기가 그 일들을 벌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의 돌판, 그 귀한 말씀을 다 박살냈어요. 약점을 부여잡고 슬픔을 부여잡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새겨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눈이 퉁퉁 붓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겠습니까? 그 40일 동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잠깐 새길 수 있겠지만은 모세의 그 기도 훈련을 시키면서 퉁퉁 붓도록 하나님 다시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새겨주십시오. 기도하며 그 40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돌판을 받은 이 모세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아요. 정말 범상치가 않아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전혀 인공적인 게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만들었던 그 돌판, 이번에는 직접 이걸 낑낑 아무것도 없는 걸 들고 가가지고 40일 동안 정말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40일이 지났을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새겨졌지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가지고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봐요.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부러워하시나 봐요. 정말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깨어진 십계명의 조각을 맞추면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러냐고 혹시라도 그런 후회와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다시 일어나셔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있어달라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데는 나이와 상관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데는 건강과 상관이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서 광채가 일어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 쓸데없는 것들, 정말 이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모세가 이 돌판을 어떻게 가지고 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가져왔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 안 깨뜨리려고 안간힘을 써서 가슴에 이렇게 품고 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분, 산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언제가 더 위험하죠?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훨씬 힘듭니다. 다리가 다 풀려요. 그거 내려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내려오는데 내가 다리는 부러지더라도 이거는 박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마도 가슴에 완전히 품고 거의 돌과 자기가 한 몸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왔을 거예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요 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엉뚱한 것을 가슴에 새기면 안 돼요. 모세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은 신약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돌판을 새기는 게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뭐예요? 마음속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이 고린도 기자 사도 바울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돌판에 쓴 게 아니다. 이제는 뭘 써요? 마음판에 쓴다.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무엇을 써놓았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으로 마음에 글을 새기는데 여러분, 사람은 생각 잘해야 돼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요. 맨날 돈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신사임당을 딱 그려놓죠. 그죠? 항상 5만 원짜리 신사임당.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짜리. 그래서 모든 얘기가 다 얼마짜리예요. 야, 얼마면 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 있더라고요. 그냥 꼭 뭐 하나 옷 하나 사주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나. 사주고 이렇게 받을 때는 감사하지만 얼마짜리다 이러면은 제가 이게 그렇게 비쌌나? 좀 잘 입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쪼그라들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얼마짜리만 돈으로 모든 것들을 돈으로만 평가를 해요. 다 돈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의 기준도 돈이고 사랑의 기준도 돈이고 믿음의 기준도 돈이고 축복의 기준도 돈이고 그냥 돈 그러다 돌아버려요. 그게 돈이에요. 염려와 근심으로 새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염려와 근심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속이면 어떻게 하나? 이 차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나? 자꾸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만 합니다. 집에 가스불 다 켜고 왔어요? 끄고 왔어요? 지금 끄고 왔어요? 그것만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이거 하고 왔나 안 하고 왔나 온갖. 남자친구랑 같이 사귀고 있으면서 이 남자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나. 모든 것이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 속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전쟁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을 뺏고 빼앗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 마음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또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음을 빼앗는 전쟁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묵상한다라는 게 새긴다라는 말이에요. 주야로 밤낮으로 그냥 중얼중얼 거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중얼중얼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성경을 말하기에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절을 따라서 과실을 맺으며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새기든지 그 생각이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새긴 것이 정말 당신입니다. 정말 여러분이에요.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가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교육을 해야 참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빛이 나게 돼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은 아이들은 아무리 학벌이 좋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시들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정말 깊이 명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새기든지 간에 결국은 그 새겨진 그 마음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새기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새겨주신 그 돌판의 말씀을 부여잡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시내산이 굉장히 거칩니다. 거칠어도 거기를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내려오면서 자기 몸으로, 온몸으로 그 돌을 보호하면서 내려왔을 거예요. 죽어도 이 돌판을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모세는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슴에 품고 산 아래로 내려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마음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진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시내산 올라간 모세처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사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새겨주신 그 두 돌판을 안고 시내산을 내려왔듯이 여러분의 가슴 가득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 넣으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